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저희를 말씀과 기도로 부르셔서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진리와 공의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주를 경외하며 정직과 지혜로 백성을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혼란과 분열이 아니라 화합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진 이 나라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다시 한번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이 사회 각 영역에 스며들어서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가정의 달, 가정마다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재단이 무너지게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로나 흔들리지 않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신앙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랜 세월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늘의 평안과 위로로 감싸주시며 그 삶의 자리가 축복과 감사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간구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말씀에 굳게 서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초여름이 다가오고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이 훈련받고 연단되어서 정금과 같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모두가 되어주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고 학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고 좋은 믿음의 뱃별도 만나서 행복한 가정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꿈꾸는 그 가정을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모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거룩한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시간 송기자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지난밤도 편안히 쉬게 하시고 이른 아침 주의 사랑 힘입어 기도의 동산에 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도 감사치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도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여 기도의 동산에 오른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길 원합니다.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병두선 내밀 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주의 팔에 의지하여 힘있게 병마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빛감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이 진행되고 또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들 감사함으로 기쁘게 성실히 감당케 하시어 주 안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대속의 은혜를 늘 내리에 새기고 겸손히 감사함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먼저 주의 자녀들이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셔서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구하며 평화로운 그리스도의 국가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 태어나신 유성재 목사님,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신원을 강건케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경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밝았습니다. 우리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우리의 입술로만 뿐만 아니라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절망 가운데 낙심한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힘을 내자, 다시 일어서자, 바로 그거다,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말씀처럼 빛을 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드렸듯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도 너도 그 아름다움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주셔야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그 길을 내셨던 것처럼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자녀들의 그 앞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간구와 기도입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길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있는 길에서, 내가 있는 공간에서 선한 영향력 끼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닮습니다. 좋은 모습만 닮으면 좋은데 모난 부분도 다 닮습니다. 저도 자녀들과 어디 걸어가면 똑같이 아빠와 닮았네. 저는 제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을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내 성격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뭐라 하기도 하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제가 제 자신한테 혼을 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잘하는 모습 보면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잘하고 있다. 사람들이 제일 얼마 전에 초등학교에서 부모 공개 수업을 갔었는데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한테 듣기 싫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듣기 싫은 말은 공부해라. 듣고 싶은 말은 게임해라. 자기 기준에서. 그렇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자녀들한테 듣고 싶은 말이 있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사랑하는 연인들한테는 모든 걸 다 합니다. 하지만 정작 부모한테는 시큰둥하게 대하는 것을 보면 언젠가는 자녀들도 알게 되더라고요. 니도 니 같은, 결혼해서 니 같은 딸을 낳아봐라, 니 같은 아들을 낳아봐라. 그러면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때는 몰랐지만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 진작에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래서 사람이 어리석고 연약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뒤늦게 후회하면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불효자가 운다고. 왜냐하면 가정의 달이면 불효자는 울거든요. 부모님한테 효도하지 못한 거. 그래서 부모님 같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고 더 옆에 있는 다른 부모님한테 더 잘하려고 하는 모습 보면 참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왜 있는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있을 때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거룩한 뜻을 이루라고 하는데, 그 뜻을 어떻게 이루라고 하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가볍게 그냥 지내면 되지, 그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가는 곳이, 내가 가는 함께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내 말의 한마디로 인해서 낙심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칼이 돼서 독이 돼서 상대방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한마디로 인해서 님이라는 글자에 점이 찍으면 남이 되고, 그 남의 점을 빼면 님이 되듯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닮아가느냐,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 낮아지신 마음. 세상 사람들은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래 내가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바로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은 선한 마음. 내가 이 땅에 온 분명한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마음은 섬기는 마음이구나. 나에게 손을 주신 것, 나에게 두 눈을 주신 것, 나에게 코를 주신 것, 나에게 발을 주신 것, 내가 가는 발걸음이 악한 발걸음이 되지 않고
내가 가는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누군가를 세워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발걸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러한 마음을 품어라, 그 혼란한 시기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라 권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을 걱정하고 감옥 안에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왜냐하면 그 감옥 얼마나 불편할까요?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고 가지도 못합니다. 먹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먹지 못합니다. 주어지는 대로 주어진 그 제한 안에서 자야 되고 씻어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 그 불편함, 우리는 자유롭게 움직이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또는 아름다운 환경 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감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밖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걱정하고 이러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은 케노시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철저히 비워내셨다는 자기 희생을 뜻하고 있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노예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짐의 끝은, 그 끝판왕은 어떻습니까?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은 그냥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가정 가운데 내가 부모로서,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가져야 될 그 십자가, 또 교회 안에서는 권사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목회자로서 그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행동과 너의 모습 가운데 누군가를 다 본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1000명이라면 1000명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일으켜서 위로하면서 넘어질 때 이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세워주는 그러한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라. 14절 15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도 어김없이 시비가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화평을 이루라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지 않고, 우리는 혼자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육교구 젊은 교구가 선교를 가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회장한테 전화가 오면 목사님 또 한 가정이 갑니다. 목사님 누가 또 섬겨주십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육교구가, 그 젊은 가정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위험천만한 가운데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또는 기성세대들, 우리 부모 세대들이 많이 헌신하면서 섬기고 물질적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이것이 뼈저리게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육교구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그 사역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모두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큰 섬김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저는 그걸 경험하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며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며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아, 미련하다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칭찬받는 일입니다.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 두 팔 벗고 그 섬김의 자리, 하나님 이 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주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감옥 가운데 제한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을 걱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인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향해 걱정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말씀의 빛을 바라며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 권면하는 것처럼 그 권면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져서 100배의 풍성한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겸손과 순종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며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불평과 시비 없이 하며 이 세상 가운데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쁨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주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